8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눈과 맞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지니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하늘에 넘긴 언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연료인이 환 한옥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26장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어제는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대하여서 불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신뢰, 왕이 신하를 불러놓고 충성서약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성인데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저버리고 전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대적한다, 거역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다 바로 관계성 가운데서 오는 말씀들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불충성한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대면하고 대적하여서 등을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 감정을 담은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불순종에 대하여서 받은 저주의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요. 두 번째로는 땅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멸시한다 라고 하는 말은 거부한다, 무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어지게 되면은 혐오하게 되는 것이고 역겨워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는데 왜 또 그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 반복되는 것으로 혐오하며 역겨워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재앙들이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재앙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개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해놓고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렇게 뜻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잘해보자 라고 해놓고는 등을 돌려놓고는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할게, 너는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보게 되면은 서로 뜻을 맞춰놓고 함께 이렇게 의지를 맞춰놓았던 것이 얼마나 큰 실망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듣질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은 18절 말씀에도 있고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7배나 더 강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앙이 오게 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징벌하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채찍을 내고 징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벌하리라 라고 하는 18절 끝에 나오게 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훈육하다, 벌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가르치고 훈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 26장에 나오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충성의 서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는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쓴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머리를 조아리고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당당하게 함께 걷고 함께 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향하여서 우리가 깨고 정말 멸시하고 청종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침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어서 열매와 결실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은 그것은 백성들을 내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훈련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랬습니다. 거슬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슬른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캐리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데 마주쳐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당신은 동으로 가세요, 나는 서쪽으로 갈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서로 엇갈리면서 마주쳐서 걷는 것이 바로 거슬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방향은 맞았지만은 가는 길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시행착오가 있게 되었고 그에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 가운데서 잠깐 다른 길을 걷기도 하여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기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갈을 선택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보려고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상급과 목적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걷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의 템포 열을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의 템포가 5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거슬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 걸어가게 되었을 때 여기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재앙의 재앙이 7배에 또 다른 7배를 더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완악함인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7배의 7배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거슬리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역행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서 또한 더 반복되는 그러한 재앙들을 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기보다는 광야는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매일의 기적이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도 매일의 기적이었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로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기적이 아니라 급한 상황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매달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여서 축복의 이 조건들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주의 상황도 말씀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땅에 살면서 두 발을 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 믿음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는 결국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중심이 마음이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것이라 말씀하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정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의지하면서 정말 견고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고 주를 의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근과 재앙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삶의 방해를 받게 되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김과 돌봄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거슬려서 방향을 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행하는 자의 복을 누려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동행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